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앞에 선다는 것이 참 긴장되고 떨리는 일들이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사람들 앞에 서서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공회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것도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 이제 이 공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죽임 당할 수도 있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들이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가득해요. 그렇다면 이 공회는 공의롭게 운영될 수 없죠. 공의롭지 못하면 결국 이들이 무엇으로 덮어 씌워도 할 말이 없는 게 바로 공회예요. 이 공회에서 죽이고자 하면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공회에서 이들이 죽이고자 했고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졌던 곳이 바로 이 자리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까지 했던 자예요. 그런 베드로가 다시 공회 앞에 섰어요. 왜 떨리지 않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되어 있죠. 그들은 사도들이에요.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여러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지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물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이 사람의 말로는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 가르치니까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된 이것이 이들에게 보기에는 뭐예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죄의 값을 지금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모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들에게 돌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모함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실일 뿐이죠. 근데 자기들도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걸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결국 스스로가 마음에 찔린 거죠.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 피에 대한 것을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면 할 말이 없다. 이들이 이렇게 시기심이 가득한 이유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금 빼앗길 그런 위기에 놓였고 또한 예수님의 그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책망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마음에 찔려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 사람의 그 피의 그 어떤 잘못은 이들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고 있고 이제는 이것을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는 이제 사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기에서 조금도 위축됨이 없어요. 항상 붙잡혀가고 사람들 앞에 서고 이럴 때마다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선포하고 선언하죠.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맞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기준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생각하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긴장될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기를 힘쓰면 사람들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성경을 따르면 이 세상법을 어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법보다 더 높고 더 거룩하고 더 선한 것을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세상법은 자연스럽게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따지다 보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내가 그의 제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같이 붙잡아 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복잡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한 것을 쫓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 전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이들을 잡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이들을 풀어주죠. 풀어주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 베드로가 도망갔었나요? 아니죠. 사자의 명령대로 앞선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자기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 성전에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성전 안에 그냥 담담히 들어가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명령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하다가 또다시 붙잡혀 온 거예요. 또다시 붙잡힐 걸 몰라서 간 게 아니죠. 붙잡힐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철저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 자칫 오해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무대뽀로 행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순종한 것이다. 이런 또 무대뽀적인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를 늘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무대뽀인 사람들 보면 말씀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해놓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초대교회는 항상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즉결 심판을 하셨는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자기들 마음,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이끄심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내 마음으로 이루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아무리 말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아니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들이 있는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옳은 것이기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또 오늘 본문에도 이제 담담하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어떻게 증거해요?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하는 이들에게 담담하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다라는 거죠. 분명 이 대제사장이 28절에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막 말할 때 변명할 수 있죠. 아니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막 변명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변명하지 않고 담담하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 무죄한 피를 자기들의 손에 묻히기가 싫어서 어떻게 했었어요? 빌라도에게 떠넘겼죠. 그리고 자기들은 아닌 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왜 돌리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들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냥 담담하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지 않느냐. 하지만 그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참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어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것, 너무나도 간략하게 지금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자기들이 살고자 발버둥 친 게 아니라 딱 간단하게 복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 이것만을 그들에게 담담하게 선포하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단지 그것의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할 뿐이다. 증인이 증언하는데 그게 잘못이 아니죠. 법정에서도 어떤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하든지 사실이면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거짓 증언이면 문제가 되죠. 지금 이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본 거, 들은 거 그대로 지금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증인이지만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증언자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우리가 주님 앞에 옳은 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이 나를 이끄셔야 되고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들은 무익한 말이 되어지고 헛된 말이 되고 상처 주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철저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 있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지면 더없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33절에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 없이하고자 할세 언제 썼던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들이 썼던 말이죠. 듣고 크게 노하였다.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이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면 크게 화부터 내죠.
상대방의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나에 대한 어떤 충고의 말을 하면 그걸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 말이 옳든 그르든 먼저 일단은 좀 새겨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정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보는 내 모습보다 제3자가 보는 내 모습이 더 맞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도 그것도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뭘 잘못하고 있나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말투가 거칠다는 걸 저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없어. 나처럼 어떻게 상대방 생각하면서 이해해가면서 말하려고 애쓰는데 보니까 제 말투가 굉장히 단답형이고 거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크게 노하죠. 우리가 화내고 노하는 건 내가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오해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해요. 이제 큰 위기가 이들에게 찾아오죠. 말이 없이하고자 하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주 의외의 손길이 다가오죠. 그건 바로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이 가말리엘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랍비를 손꼽으라면 손꼽히는 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가말리엘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우리는 이 가말리엘을 누구로 잘 알아요? 바울의 스승이죠.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흠이 없음을 주장할 때 말했던 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어요. 최고의 선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존경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또 이 사두개인들이 귀 기울여 듣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앙숙이에요. 이 둘은 앙숙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철저히 이들은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잘 어울려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말리엘의 말을 사두개인들이 귀 기울여 듣는 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위대한 선생이고 스승으로 존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나서서 뭐라고 말해요?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은 비록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양심 있는 학자였어요. 양심 있는 학자니까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을,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였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렇게 불법 재판을 해서 불의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선 거죠. 그러나 이게 그냥 가말리엘이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움직이신 거죠. 그러면서 그가 두 사람을 예로 들어요. 바로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예요. 이 드다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요? 이전에 36절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 없어졌고 되어 있죠. 그가 죽으니까 400명이나 따르다가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온데간데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37절에는 갈릴리의 유다를 말해요.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갈릴리의 유다는 무엇을 했냐면 호적할 때에, 호적을 왜 했냐 하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거죠.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을 하게 돼요. 이 호적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호적하라 했던 그 호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2차
호적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인데 이 유다는 이 세금 징수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기에 우상 숭배로 간주하면서 민중의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이들에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죠. 그러나 그도 망한즉 죽었든지 아니면 로마에 의해 이제 완전히 멸해졌든지 그가 죽고 나니까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서 난 거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것이 그냥 그들이 만들어낸 거라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정말 맞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이것을 옳게 여겨요. 맞는 말이죠. 사람에게서 난 거라면 잠깐 붐을 일다가 말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막았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런 이들을 죽이지는 못하죠. 혹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죽이지는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한때 붐을 일고 유행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 오래가지 못해. 유행이라는 것 시간이 지나면 끝나버려요. 한 10년 전 사진만 한번 보세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지만 10년 전에 입고 있는 옷들을 보면 생각보다 의외로 촌스러워요. 그때는 참 멋있다고 예쁘다고 입고 다니던 옷인데 시간이 지나면 별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건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거라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게 지금 몇 년이 이어지고 있어요? 약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다가만 유행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바로 가말리엘이 당대의 그 최고의 학자가 말했듯이 사람에게서 난 거라면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에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이어져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거쳐 미국을 거쳐 이 한반도까지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잠깐 유행하고 없어지는 사람이 만든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또 한편 증언해 주는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래도 거부하고 싶기에 죽이지는 않지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간신히 살았다 이게 아니라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이들은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실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언급조차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떠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그만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무슨 말을 해도 그걸 갖고 고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비난과 고소와 고발이 난무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뭔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들이 지금 공회에 잡혀가고 이렇게 문제 삼고 하는 건 그만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오히려 고난받는 걸 기뻐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들이 이렇게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으니까 42절에 이 고난을 통해 도망가고 흩어진 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가르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성령이 이끄셨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것, 우리의 선한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그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위기 가운데도 그들이 행하는 이 증언과 증인과 이들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끄심을 받아 선하고 거룩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베드로를 붙들었을 때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며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합당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오늘 하루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성령의 감동됨과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까지 전달되어진 것은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것임을 우리가 더욱 확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오늘 우리도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